오늘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참 신앙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합니다. 즉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평강과 승리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알 수 있어요. 인생이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평생 어려움이 없이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죽음복 위해서 기도하는지 좀 이해가 돼요. 요즘은 좀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기도하는지. 연로에 가고 또 몸이 쇠하고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또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데 참 많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참 혼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기가 사실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간증을 하게 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호와 전쟁이 없었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내들이는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죠. 우선 두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장로들이 했는지 18절부터 21절, 18절과 21절에 보면 나오죠. 유업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나눈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했습니까? 근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담대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지요. 참 신앙은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듯이 이런 상황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반응해서 휩쓸려 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져요. 본문을 통해 참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 24절 다시 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뭐라 그랬냐?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주제여.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닌 통치자에게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사용되었대요. 이 말은 뭐냐?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주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힘과 권위,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은 그 능력을 거스릴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되고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해내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가,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두 가지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들에게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혹은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초고 기본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여기 제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로 소개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대주제여 이렇게 말하고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상반부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심.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실래요?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천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할 볼 때 천년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해요. 그 시편 2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이 사실을 다 알고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다 아십니다. 모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미리 성경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 역사의 주관자로서 나중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7절, 28절인데 28절에 그러니까 27절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연합했다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28절에 보면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알고요, 그걸 이용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분,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어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얼마나 담대함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할 말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채 그냥 우리는 중얼중얼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내용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가느냐?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여,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돈된 순간, 위기의 순간,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위협하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살떨리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들은 고개를 높이 들었단 말이에요. 대주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는 담대함이 주어져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상황,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핍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같은 맥락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2편을 근거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4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네, 앞에서 잠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셔서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죠. 어떤 일이요? 주의 종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악인들이 함께하는. 시편 2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졌거든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유대인들도 다 동의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려진 시예요. 이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2편으로 가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불의한 일에 연합한다 그랬죠.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들은 족쇄로, 올무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족쇄로 여겨진 거예요.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준 건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 속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안 듣고 싶어 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다면 세상은 금방 좋아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 가정 이렇게 가족 치유를 함께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이해력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말씀 저를 보세요. 이해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중심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몇 마디만 얘기하니까 금방 소통이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돼. 어떤 가정은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돼. 막 상대편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보여지고 상대편이 왜 그런지 알게 되면서,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잘 몰랐다가 아버지가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움츠려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좀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 아들은 모르고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반복적인 관계가 있다가 관계가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근데 그런 상태를 서로 알게 되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어떻게든지 서야 돼요. 누구든지 서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누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본래 교만해요. 자기 중심을 택하고요, 자기 자부심,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만 위로받고 싶고, 자기만 대접받고 싶고, 자기 잘못한 건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자꾸 얘기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나름대로 교만 떨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미련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인간은 본래 교만하죠. 제자들을 위협했던 자들도 교만해요. 베드로를 통해 설교가 3번 나왔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에까지. 근데 처음 2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이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뭐예요? 못하게 가로막고요.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붙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또 도전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위협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가 우연이 아닌 것을, 실수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영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이 왜 모였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 그게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내어놓으셨는데 저들은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면 자기들은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간의 교만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통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교만으로 뭔가 득세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된 거죠. 교만했던 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이 득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도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비록 권력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했지만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해하게 된 거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통치자고 주권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이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누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예언된 걸 본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가 뭐라고요? 결국 주님의 유업, 주님께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고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이걸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보세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만군의 주로 오실 때에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 근본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승리입니다. 근본적인 통치자의 근본적인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만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보는데, 바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처럼, 때로는 악이 득세하고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력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주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로 이거를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불합리한 세상에서 내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하며 우리가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방을 당신의 아들께 주실 것을 본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만국을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모든 열방 백성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환경, 문제, 상황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잘 알지 못할 때 제게 일어나는 어려운 위기, 문제가 올 때마다 제가 시편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들이 그걸 다 경험해 갖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걸 돌파해내는지 봐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남직한 모든 문제, 여러분 시편에 다 예언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이,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게 거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시편에 나와요. 시편 77편에 보면 그런 표정이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 시간을 잘 넘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날, 예수 믿음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요.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철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그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의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 4장을 보면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가 뭐예요? 그분의 공의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감리사를 마치고 교단에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하며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단이 좀 잘못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구만요. 잘못되어져 간다면 굽어요. 재판이 굽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말해야 돼요. 말하면요, 손해볼 것 같아. 말하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덮어갖고 다음으로 넘겨요. 그럼 또 다음에 여기서 슬그머니 넘겨갖고 넘겨요. 그리고 넘겨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냐? 세상 재판으로 가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던 재판이 세상에 가면 뒤집어져.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해야 돼요. 빛은 어둠을 가로막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상황 논리죠. 상황 윤리라 그러는데 상황을 자꾸 가지고 나누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 죽어?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19절쯤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들 말대로 할게요. 그렇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해야지.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때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복 75주년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라는 문제, 얼마나 많이 고통과 억압을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했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기 염산 앞바다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증도에 가도 그렇고요. 왜 그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말씀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뭘 봤을까요? 그들이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본 겁니다. 바로 이거. 교만한 자들은 주님이 비웃으신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열방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그날이 올 거다. 바로 그날을 본 겁니다. 이건 우리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적당히 떠넘기고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손해볼까 봐.
왜요?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먼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먼 나라 같죠. 말세에 그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돼 보세요. 그 차별금지법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벌금을 뭐 3천만 원인가 뭐 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사 소송 당해갖고 또 당해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해.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해. 그게 옳은가? 사실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어요. 사도들처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요, 우리 양심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때는 성경에 명쾌하게 이건 잘못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기준으로 볼 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때, 물론 자기 기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그 자기 양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여기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닌 거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능력의 주님이시 통치자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능력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낭망으로 좌절할 것인지, 혼돈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좌절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되어진 모든 일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요. 세 번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본질적인 기도의 핵심 간구죠. 앞에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하여 말했다면, 이제 그들의 간구 29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2절 함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유업함을 굽어 살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업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지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뭐라 그러냐? 우리를 살펴봐 달래요. 이거 하나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우리가 처한 상황 아시죠? 이거 잘 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들 마음 안에 그런 확신, 또 담대함,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세 번째는 능력이 따라서, 표적이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도에서 합당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합당한 기도인가?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결론으로 말하면 합당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거든요. 31절에 보면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신들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우선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까? 사도들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정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계획이고요,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 8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이거 지속적으로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자입니다. 복음 전파에. 또 성령님이 주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거든요. 근데 4절에 보면 뭐냐? 저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별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였고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예,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보면 주시오미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 헬라어 도스라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즉시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요구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지금 즉시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뭘요?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또 뭘요?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주옵소서. 그들은 적대자들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대자들의 유혹 속에서도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말씀 선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복음 전파하는 그 뜻에 충실한 수행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자기들이 계획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주도하여 진행해 오신 일들, 그렇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주도하여 앞서가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오로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뭘 위해 기도하느냐? 말씀,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누가복음 볼 때 우리 많이 봤죠? 그럼에도 기도가 조건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중보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기도는 지금 자기 욕심 채우고자 자기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일에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한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또 이한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흥을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역들. 저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신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근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언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막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언제 하나 그러고 열중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막 간구해야 돼요. 주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한교회를 세워 달라고 막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을 알았습니다. 무능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력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베드로 실패해봤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나누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 원했는데 자기들에겐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한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그러한 담력도 부어달라고 구하고, 표적과 기사도 부어줄 능력을 부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래 그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위협하면 벌벌 가슴이 떨리는 게 우리고요.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고요. 사절도 비슷했어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훗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가 큰 확신으로 설교했던 거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도시고 성령도 없었고 선지자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큰 확신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한계아래 한 번도 안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성령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좀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사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니까? 자기들은 무력해, 능력 없어, 자기들은 한계 아래 있어. 연약한 자신을 보면 못해요,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대주제요 이러고 나간 거예요. 대주제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에 그들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고요. 저들의 유혹 속에서 제가 가슴 떨려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 말 들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담대히 전하는 게 좀 어려워요. 마음이 좀 쫄려요. 그러니까 저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니까요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능력은 받은 자에게, 전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종하게 듣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오면, 보혜사가 오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컨빅트, 직면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하기 원했다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래서 표적도 구하는 거죠.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았거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3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지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에 의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서 우리가 주의 종됨과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됨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주의 종됨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렇게 막 기도하세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네, 그런 역사들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또한 성경의 약속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니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하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아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 아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얘기했죠. 여기서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자신들의 처지를 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들은 연약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르심,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 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으세요? 근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보이지도 않고 자꾸 막 이렇게 눈곱이 끼고 그냥 또 몸도 여기저기 아파 쌓고 뭐 기억력도 쇠퇴되고, 주님 몰라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지만 어떤 영역의 한계를 전에 못 느끼던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한계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아십니까? 주님을 찾으시자고요.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은혜를 구하세요. 찾으세요. 열망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요,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음은 두려웠고 복음 전하는데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한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 쬐끔하고 왜 능력이 안 오지 이러지 마세요. 충분히 주님 앞에 우리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모인 것이 진동했대요. 막 떨렸나 봐. 막. 히브리서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세우기 위하여 흔든다 그래서 흔든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흔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안 흔들렸다는 거죠. 뭐 그냥 그건 상징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에서 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뭐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했잖아요. 4장 31절에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돼요. 계속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그들이 삶을 나누고 서로 상호 교통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여기 31절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32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게 내려지는 일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왜 오늘날 우리가 이기적이고, 왜 우리가 무력하고, 왜 우리가 오늘날 능력 없는 삶을 삽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 용서 못하고,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고 싶다고. 다 그런 기도가 뭐냐, 결국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걸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되고 싶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다고, 내가 정말 어두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결국 다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를 담대케 해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일이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표적과 기사 나타났단 말은 없죠. 근데 5장 12절에 보면 그 기도응답이 거기 이루어진 걸 보여요. 사도들을 통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면 쏜살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됩니다. 금방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도요,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은혜가 거치면 금방 쏜살같이 자기중심이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과거에 은혜가 충만할 때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도요, 좀 마음이 상하지만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용서하고 축복합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억울하고 분이 터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남 얘기 아니잖아요. 아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거쳐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사야 63장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요, 자비와 긍휼이 그치니까요, 막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자비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그치셨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걸레 같습니다. 쇠폐한 잎사귀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능력이,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오셔야 됨을 알아요. 오늘 교회가 무력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온갖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든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고개를 좀만 숙여서 자신을 보세요. 임재가 거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주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와달라고.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말라고.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 교회가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이 부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시는 회복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셔 주십시오. 하나님, 무력한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눌리고 그 앞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일어난 상황, 역사적인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은혜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현장으로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탕진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보내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혹시 그 삶을 놓쳤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뜻과 빗나가 있지 않은지 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 서기를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고, 주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렇게 열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아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넓게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주제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세움받은 자요, 이 땅에 보냈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따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탐내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섭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루가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랑같이 불이 불을 그릇하게. 오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옵나니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김없이 이루어져야 되겠사온즉, 오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고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를 헬마고 사모하나이다. 주를 헬마고 사모하나이다. 오셔서 응처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두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명예를 위하여 일으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구하며 주를 사모하옵나니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 얄라바.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망을 사모하오니 오셔서 응차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주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영혼이 소성게 되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되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사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하늘 가루가 강림하시옵소서. 하늘 가루가 강림하시옵소서. 주님이 마시며 주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라바카라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